예수님은 요한복음에 의하면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 말씀은 또한 빛으로 역사합니다. 빛은 세상을 만듭니다. 그 빛이 세상에 닿으면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이미 빛에 의하여서 존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빛이 없으면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이치와 같습니다. 참 빛이 세상에 왔습니다. 세상을 비추었습니다. 그 빛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 빛을 밀어내었습니다. 모른 척 했습니다. 거부하였습니다. 세상에 여러 빛이 있겠지만 참 빛이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창조하신 그분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창조하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변장을 하면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는 것처럼 그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영접하지 못했던 것이 그게 더 정확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지어보려고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셨고 역사적인 예수로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 예수님을 죽음으로 지워버리고자 했습니다. 살아계셨던 분인데 그 예수님을 죽이면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존재했지만 죽으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십자가에 내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세상은 피조물입니다.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그 정체성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스스로 존재하지는 못합니다. 어떤 것에 의하여 존재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창조하신 창조주를 부인해서도 안 되고 부인한다고 해서 창조주가 안 계시는 것도 아닙니다. 창조주를 부인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암흑 것 같아가지고 창조주이신 그 빛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뿌리라고 하면 뿌리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상의 뿌리입니다. 뿌리 없이 식물이 자랄 수 없듯이 그 뿌리를 잘라버리면 식물이 살 수 없죠. 그런데 그들은 그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뿌리로 오신 예수님을 그냥 잘라버렸습니다. 죽이면 끝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그렇게 죽음으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은 세상은 그 뿌리를 잘라버렸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신도 죽는 것을 모르고 교만하게 행동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의 근원입니다. 빛이 있으라 라고 하였을 때 그 말씀이시고 빛이시고 그 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정체성을 부정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은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의 백성들, 곧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나사렛 동네에 함께 살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가족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가족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라는 존재는 믿지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셨지만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는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가장 낮은 자리, 죄인의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의 사건, 그 의미를 부정하고 싶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에게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세상은 옳다라고 그렇게 믿고 싶어 합니다. 내가 옳다, 우리가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예수님은요, 참 곤란한 분이셨습니다. 자신들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인데, 그래서인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신비한 사건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구원자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마치 양자로 입양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양자의 개념을 도입하여 설명했습니다. 양자로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받아들이는 부모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에 들어야 자녀가 되는 겁니다. 부모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의 부모가 치근히 여기든지, 그의 부모가 그를 아주 똑똑하게 여기든지, 그의 부모가 그를 볼 때 사랑스러워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자녀의 모습이, 형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육체적으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자녀라도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는 그를 불쌍히 여김으로 사랑합니다. 자녀라고 받아들입니다. 자기의 몸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형편은 좋지 않죠. 어쩌면 부인하고 싶죠.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고통스러운 아이를 하나님 보내주셨습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에게는 정말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그런 자녀라도 자녀는 자녀입니다. 현상과 형태와 모습이 어떤 상황이라도, 애초부터 병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라도, 1년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될 아이라도 그 아이가 나의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아이의 상황과 상태가 어떠하든지 그는 그 부모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의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자기 몸에서 났기 때문에 그를 사랑합니다. 아주 멋진 아이가 아니어도, 자기의 마음에 쏙 들지 않아도 내 속에서 난 아이이기 때문에 그 아이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부성애 내지 모성애, 이것이 발동하면서 자녀로 받아들여지고 품게 될 때 자녀는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로 받아들여져서 돌보아 주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면 그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그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의 실력이 어떠하든지, 그가 어떤 모습 가운데 살더라도 그를 자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아껴줍니다. 돌보아 줍니다.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돌봄을 해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던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동행할 수 있는 사람, 함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상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 인간과 함께 살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의 상태가, 그의 모습이 비록 하나님 마음에는 흡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기대에 이렇게 맞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자녀로 여기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로 여기려고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목이 아빠는 딸이었습니다. 2017년 가족 홈 영화로 우리나라에 상영되었습니다. 아빠는 딸이라는 일본 그 소설을 이제 영화화한 것입니다. 말 그대로 아빠가 딸이 됩니다. 반대로 딸이 아빠가 됩니다. 두 사람이 서로 갈등을 심하게 겪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두 사람이 몸이 바뀝니다. 그게 영화죠. 그래서 몸이 바뀌어가지고 눈을 떠보니까 얼굴은 분명히 딸인데 아버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반대예요. 예? 얼굴은 아버지인데 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은 그대로인데 모습이 저쪽이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던, 나랑 갈등하고 있던 그 사람이 내가 된 겁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아버지와 딸이 전혀 다른 상황에 놓였습니다. 딸은요, 학교를 다녔습니다.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 상당히 안 좋은 관계 속에서 이렇게 왕따처럼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었던 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회사에 들어가서 정말 상관에게 눈치 보랴, 부하에게 또 뭐 어떻게 하랴, 참 어려운 직장 생활을 줄곧 해야만 했습니다. 서로는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아빠가 딸이 되기 전까지, 딸이 아빠가 되기 전까지는 서로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 저러지?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도대체 아빠 맞아? 도대체 딸 맞는 거야? 이랬습니다. 그런데 몸이 바뀌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어렵게 사는구나. 우리 딸이 이렇게 힘들게 사는구나. 이런 아픔, 우리와 같이 사시고자 인간의 몸을 입고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도, 실수도, 외로움도, 난관도 더 잘 알아가고자 마치 큰 형을 보내듯이 아기 예수님을 우리에게 형제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 빛을 받을 때 우리는 삽니다. 빛을 받을 때 생명체가 생명을 얻듯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오심을 믿으면 예수님의 죽으심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도
믿게 됩니다. 주님의 빛으로 오심을 믿을 때 우리의 삶에는 목적이 생기고 생기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부모가 되면서 자녀를 낳으면서 부모의 심정을 조금씩 이해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게 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게 되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조금씩 느끼기 시작합니다. 고아와 같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막막한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상의하면서 부모와 상의하면서 좋은 길을 준비하는 아버지를 따라 힘차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누구와도 의논할 수 없고 답답하고 막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그 길을 지도해 주십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하여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물리치시고 빛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어두웠던 우리의 마음에도 빛이 찾아오므로 생기 있게 합니다. 생명을 찾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믿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권세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권세로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이 일은 어떤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이실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없던 사람들이 부모를 얻게 되는 방법은 부모가 선택했을 때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면 우리를 지도해 줄 사람이 없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 수 없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부모님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면 그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방황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수 없을 때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에게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며 살게 하십니다.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십니다. 전에는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뜻하였던 것들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들을 생각하며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기쁨을 얻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게 있는 어떤 것을 보시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단 한 가지 사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 속에 어떤 고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슬픔이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는 참으로 우리에게 친절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줄 만큼 우리를 향하여 헌신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뭔가를 요청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그의 아들 전부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뭔가를 구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영광입니다. 가장 큰 영광입니다.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그만한 놀라운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그것은 참으로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참으로 신비 가운데 신비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따라서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또 하나님 아버지의 동행하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